인도의 성자라 불리워지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힌두교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 힌두교를 버리고 개종을 했습니까?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해서 지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학적인 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너무 간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허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전부 거짓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 네,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이 다 헛된 거래요.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느니 용서받았다느니 그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지옥도 없고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바쁜 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왜 안 나요?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천국이 없대요. 지옥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만약에 진리, 의, 평강, 사랑, 평등, 인내 이런 걸 말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게 다 말짱 헛것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 하더라도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꽃병에 꽂아놓은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역사에 보면 이 부활을 변질시키려고 했던 그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변질을 시켰는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활을 철학적으로 변질을 시켰어요. 지성인들을 위해서 소위 좀 배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부활을 이렇게 변질시켰습니다. 철학적 용어로 이 부활을 임모탈리티, 불멸, 다시 말하면 이걸 톨스토이적 부활이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한 게 아니고 정신적인 부활이다. 그리고 관념적인 부활이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긴 했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했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부활했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정신, 사랑 이게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의 정신은 불멸하다. 그게 부활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해. 이게 설득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됐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부활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부활을
자연 현상으로, 생명의 자연 현상으로 변질을 시켰습니다. 야, 부활은 진짜 부활이 아니고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야. 자, 봐라.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야 싹이 나잖아. 그게 죽은 거야. 근데 죽은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잖아. 바로 예수님의 부활도 그런 거 아니겠어? 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뱃속이 좁은지 알잖아요. 그 좁은 뱃속이. 근데 나와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넓어? 이래서 뱃속의 삶은 죽은 것이고 다시 부활해서 이 땅에 나온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기 물속에 있는 애벌레를 봐. 애벌레가 물속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거기서 죽고 껍질을 벗고 나오니까 나비도 되고 매미도 되고 그게 부활이 아니겠어? 그리고 아주 그냥 그 파손된 인격, 구제할 것이 없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새 사람이 되었어. 이게 부활이 아니겠어? 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미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아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부활했을 뿐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크리스찬, 그런 용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만든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를 만들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단순한 철학 이론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부활했을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정신이 부활했다느니, 생명적 부활이라느니, 이런 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성경은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부활을 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의 실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입니다. 인류 역사상 부활을 했다.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도 죽을 때 나를 믿지 마라. 그리고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또 그의 사리가 8부족에게 나누어서 다 분배되었습니다. 그는 부활할 이유도 없고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또 철학의 원조라 불려지는 소크라테스도 그도 부활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이슬람 창시자 마호멧도 60세 메카를 무력으로 점령한 다음에 62세에 죽었습니다. 그도 무덤도 만인에게 알려져 있고 부활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백한 증거들을 물론 성경은 증거하지 않아요. 억지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부활했느니라. 근데 성경을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있을 때는 이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법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람 표현에도 어떻게 변했는지 완전히 변했어요. 부활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자주 해요. 근데요,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이 제자들은 이제 부활을 본 다음에 이 부활에 목숨을 걸었어요.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요한만 빼고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때부터 존재한 것입니다. 자, 아담 옆구리에서 하와 신부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신부가 아담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옆구리에서 이제 창으로 허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바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샀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대요. 하와가 사랑하는 신부가 자기 허리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옆구리에서 피로서 우리 교회를 이제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 탄생할, 교회 존재가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쉬셨어요. 자, 그래서 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성만찬을 위해서 모여서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이게 뭘까요? 주님, 부활한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주님이 쉬시면서 안식일을 명했습니다. 내가 쉬인 것처럼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주님이 부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주님이 그냥 어쩌다 부활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부활해야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와서 죽음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스스로 또 자신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자, 누누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근데 내가 말이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야.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뭐 주님이 뭐 영적으로 말씀하시나? 뭐 주님이 뭐 좀 어렵게 말씀하시네? 뭐 그 정도로 그쳤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어요. 자, 누가복음 9장 22절 시작.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무려 6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활을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메시지가 단순했습니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증인이다. 우리가 보았노라. 우리가 보았고 만져보았노라. 부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활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온전히 믿고 부활에 들어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실제이고 두 번째는 믿는 자도 부활은 실제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했습니다. 아, 그렇지.
주님이 부활했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부활했겠지. 야, 정말 부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혼자 부활하시고 끝났나요? 네, 그러면 저와 우리가 뭔 상관이 있나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내 부활이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그래서 막연한 부활이 아니고 주님이 혼자 부활하시고 혼자 좋아하시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뭐라고요? 곧 나의 부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스타트를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거하는 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과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과 유니온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주님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은 신기한 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혼자 그 몸을 가지시고 끝났나요? 난 이렇게 부활했어. 봐라, 내가 죽었다가 이렇게 부활했느니라. 이걸로 끝났다면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도 주님 부활을 따라서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고 그리고 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혼자만 몸으로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너희들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것처럼 너희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 주님께서 영화로운 몸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영화로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제 부활은 실제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도 실제이고 또 부활의 능력도 실제입니다. 능력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해요. 이제 여러분도 부활의 능력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하면 만만히 보지 마세요. 죄는요, 허물이나 과실 정도가 아닙니다. 죄에 잡히면 아담도 죄에 잡히자마자 영원히 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고 죽었습니다. 이 죄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죄는 활동성 있는 어떤 세력이지 무슨 단어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를 정복해 보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행이고 수행이고 명상이고 또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럴수록 죄는 잠깐 숨어 있을지 모르지만 더 교모하게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또 도덕과 그리고 윤리로 사람을 가르침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은요, 모르면 무식하게 죄를 져요. 알면 교모하게 죄를 져요. 사람들은 다 죄의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무기도 없습니다. 다 죄에 잡혀서 마지막에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권세, 죄의 능력, 죄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해 버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죄의 뿌리까지 죄의 그 능력, 죄의 세력, 죄의 권세를 박멸해 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더 이상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를 보시고 주님의 부활을 보시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산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더 이상 죄책에 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능력은 뭘까요?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이 죽음의 세력의 죽음은요, 백전백승입니다. 아무도 죽음 앞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안 죽어보려고 애쓴 신시황도 죽었고 공자도 죽고 맹자도 죽고 다 죽었어요. 다 죽어요. 아무리 오래 사는 나무도 고목이 되고요. 생명체가 있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사망과 죽음이 삼켜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제 그동안 사망은 이 죽음은 모든 걸 다 삼켜버렸습니다. 생명이 뜬 것들,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삼켜버리고 백전백승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망을 삼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박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제 너희는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겁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사망을 향해서 당당히 외칠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 이제 졌어. 네 쏘는 것도 없어. 이제 다 주님이 삼켜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망을 벗어나서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이제 50일 동안이나 함께 했어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보면서도 안 믿고 밥을 먹으면서도 안 믿고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죽은 사람 살아났는데 완전히 죽었었는데 살아났으니까 신기하기도 하지만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의심하니까 어찌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 시간에 도마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한 주님 만났어, 봤어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뭐 봤다고? 택도 없어. 내가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그러기 전까지는 택도 없다. 안 믿는다.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자 2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을 내밀어 못자국 좀 만져봐. 그리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 도마가 가서 만져보고 손을 넣어 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 정말로 이 부활을 그냥 머리로만 믿고 실제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부활을 실제적으로 부활했겠지. 그리고 안 믿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그런 사람 있다면 확실하게 의심을 버리고 온전히 믿어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을 진짜 안 믿고 그냥 대충 그냥 기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택함 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게 우리 장로교 교리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냥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의 열매가 맺혀요. 회개의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어떤 때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이 이상하다.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행함으로 구원받나?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루터가 말하기를 차라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랬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요. 진짜 믿는다면 부활에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머리로 믿으면서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내 믿음을 점검하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걸 교리 설명을 쭉 하다가 9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정신 차려라!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너희가 비침을 얻고 그리고 너희가 성령의 체험에 있더라도 너희가 타락하면 다시 구원받을 수 없나니 하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냥 옛날의 부활이 아니고 정말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돌아가시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제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363명을 잉태했어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히 받고 주님의 부활, 전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축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다 동참하시는 생생한 부활의 증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